예수님의 죽으심 앞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20이 아니고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제3시면 지금으로 따지면 오전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예수님은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지만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병사들에 이끌려서 결박되어 끌려오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온갖 신문, 고초를 당하시죠. 매맞음과 희롱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이제 못이 박히게 됩니다. 제6시 곧 낮 12시가 되자 3시간 후에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낮 12시는 해가 가장 뜨겁게 비칠 때입니다. 가장 높이 뜰 때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라는 말이 있죠. 태양이 가장 높은 하늘 높이 있을 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온 대지를 밝히고 온 대지를 가장 뜨겁게 이글이글 타오르게 할 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죠. 44절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여러분, 낮 12시 해가 온종일 비춰도 부족할 판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잃은 사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날이 어두워졌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를 가리켜서 계기일식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력으로 1월 14일은 6월절은 가장 달이 둥근 보름달이 뜨는 시간입니다. 보름이 되어야 하면 여러분 달이 태양과 지구 밖에 있어야 됩니다. 제 머리가 지구면 태양이 앞에 있고 달이 뒤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태양이 비칠 때 온전한 달의 형상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계기일식은 그게 아니죠. 태양이 앞에 있고 달이 지구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달이 태양을 가려야지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설사 그것이 계기일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계기일식은 길어야 8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발생한 해가 빛을 잃은 시간은 무려 3시간이나 지속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러 어떤 자연현상을 이루어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으로도 설명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다른 번역에 보면 그날에 내가 해를 정오에 지게 하여 대낮에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낮에 가장 햇빛이 강력하게 비치는 그 시각에 내가 땅을 어둡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을 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심판하고자 하실 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심판날에 나타나는 특징이 오늘 예수님이 숨지는 그 시각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해를 가리시고 심판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칼날이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지금 향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칼날을 맞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 여러분 해가 어두워져 가지고 어느 누구도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그날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백주 대낮이 어두워질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던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칼끝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고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판에 대한 예언이 6번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최초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등장하죠. 인간의 죄악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자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심판해 버리십니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땅을 하나님 유황과 불로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이십니다. 애굽 바로왕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네 번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죠. 우상숭배와 외식, 도덕적인 타락이 난무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심판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신약으로 건너와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그들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무너지고 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백보좌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이가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그 심판을 면제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생명책에 주님이 생명책을 한 손에 펴시고 한 손에 심판의 책을 펴시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내용 그대로 그들에게 징계를 가하십니다. 반면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그 모든 심판을 제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 자들,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게 된 자들은 이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날에 유일하게 성도가 심판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 우리를 향했던 그 두려움과 무거움의 진노가 예수님을 끝으로 모두 판결이 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면제받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이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성도에게 여전히 심판이 하나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심판인가?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심판은 구원의 심판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을 얻게 된 성도에게 주님은 또 한 번의 심판을 하십니다. 무슨 심판이냐?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 그가 사도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받고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를 세웠다면 이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달려간다고 합니다. 왜요? 내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앞에 허락하고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복음주의 대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가난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꾸던 의사가 됐습니다. 왕립의학협회에서 일할 정도로 촉망받는 의사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의사 생활을 그대로 했다면 아마 명예와 부가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세 중반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심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시는 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어 목회자의 길을 들었습니다. 그는 고향인 웨일스의 작은 교회를 설교하며 12년을 섬겼습니다. 이후에 런던 중심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동안 귀한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시며 목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회상하며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그리스도인의 목표 미달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 오락, 소비자들의 요구를 채우는 종교 서비스가 아닙니다. 종교 서비스로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80세가 넘도록 사역한 목사님에게 평소에 존경하던 후배가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며 사셨는데 일생을 마음속에 담고 있던 가장 진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에게 한 가지 진지한 생각이 있었지. 그것은 내가 목사로서 일하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가장 진지한 질문이라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 한평생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칭찬하실 것인지, 아니면 너 목사가 되어서 한평생 너 자신의 성공과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았구나 라고 책망하실 것인지 두려움 가운데 한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서서 구원해 주신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았노라 라는 칭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인격과 우리 삶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내 삶의 주위 사람들과 나의 신앙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 또 나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또 나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성도로서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 귀한 값진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마지막 그 끝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여러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래서 둘로 나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그 안에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림을 보면 성소입니다. 저 바깥의 뜰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기둥 사이에 문을 열고서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저 안에 빨간색 동그라미에 쳐져 있는 저 천막, 저 휘장, 저 안쪽 면은, 언약궤가 있는 안쪽 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며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 저 경계선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되었느냐?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휘장은 사실 기초실이 72가닥으로 실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24개의 묶음으로 연속으로 짜져 있습니다. 높이가 20, 가로가 10, 두께가 10cm에 달합니다. 두께가 보통 손바닥 편만큼의 두께인 천이 이만큼한 무게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자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천이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찢어졌는가?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럼 여러분, 이 휘장을 누가 찢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아두었던 휘장을 이제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휘장이 곧 누구의 육체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찢으시고 그를 희생시킴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누구라도 나아갈 수 있는 담력,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살리는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주변의 인물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오늘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백부장은 당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의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 무죄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는 예수님이 진정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 성경은 그 된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가 본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실 그가 본 것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는 골고다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저 본 것은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저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두워지고 터지고 소리가 나는 거 보며 두려움은 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그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한 가지 더 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46절에 오늘 새벽에 행악자가 그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처럼 오늘 이 백부장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았습니다.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숨을 거두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백부장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시는 그분, 남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분,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리는 그 분을 보면서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가 없으신 분임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근데 참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확신하게 된 이 백부장, 그가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다른 이들은 눈물로 통곡하고 다른 이들은 도망갔을지 모르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좌우편에 달린 강도와는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이시는 분, 세상에 일반적인 사람이 가는 모습이 아니 진실하신 모습, 하나님을 보고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실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보지 못합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너무나도 귀한 아름다운 모습을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세상 속에 우리의 다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내가 착한 행실을 하면 내가 칭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다른 이들이 대단해하고 나를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내 능력,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덮고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물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50절과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흔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단 12명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눈에 보여지는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자들이 숨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루살렘에서 35km 떨어진 아리마대 지역 출신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부자 요셉,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의 신앙과 믿음을 잠시 감추어 두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숨겨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과 교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사실 자신의 모든 직권과 자신의 모든 명예를 내어놓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자신의 공동체에서 출교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지위까지도 박탈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친척, 가족에게까지도 배척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사내들은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동료의 의원이었습니다. 이럴 것이 너무 많았고 지금 당장 드러내기엔 부담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르지만 아직 확 드러낼 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가 이 모든 두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52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소속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대제사장 서기관에 속한 사내들은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동료였던 요셉,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당돌히, 다시 말해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의 시체를 당장 나한테 내놓으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전까지 모든 결정을 한 빌라도의 의견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동료들이 결정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견과도 뒤치가 되는 것이죠. 요셉은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귀한 돌무덤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옆에 외부에 그렇게 드러나게 3년 동안 쫓아다니던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요셉은 숨겨진 자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 그렇게 화려하게 드러났던 12명의 제자는 모두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쳐버리고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시자 숨겨져 있던 제자 요셉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것도 최고의 사형 집행권을 가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거룩한 시체를 내어오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하게 외부로 눈에 보여지는 제자를 넘어서 진정 숨겨진 제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면 무엇인가 내게 이익을 줄 것 같고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이 화려하게 오면 환호성을 지릅니다. 예수님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면 환호하고 따르지만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흩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의 발걸음은 항상 위기와 고난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이전에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용기는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오히려 그의 마음과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설사 예수님이 오늘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오늘 내가 괜히 나의 신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해서 내가 혹시라도 손해를 보고 내 직위가 모두 폐위된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 있는 마음, 그것을 그는 귀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끝까지 인정한 자들의 인생을 주님도 끝까지 붙드시고 영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연약한 자들 앞에, 세상 앞에, 문제 앞에 고작 하는 것이 저 예수님 믿어요. 고작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은 식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하는 것 정도입니다. 사람들 앞에 집에 명패 기독교입니다라고 어느 교회 다닙니다 하고 붙이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시인하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 앞에 시인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시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형평성에서 차이가 너무나 심합니다. 우리는 아주 작게 주님을 고백할 뿐인데 주님은 그 작은 고백이라 하더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어 주십니다. 자녀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이럴 때는 나의 주님, 저럴 때는 너의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 늘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드렸을 때 요셉, 그는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의 죽음을 위해 마련했던 무덤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작은 무덤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인생, 그 죽음의 무덤 앞에 영광의 부활의 은혜로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 48절에 49절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여기에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여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무리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가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왜 지킬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안치가 되는지를 이 여인들은 보고 싶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55절에서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끝까지 지켜본 이유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법에 따라서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시작되면 이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이후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 그 장소를 보아놓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일요일 새벽 가장 동이 트기 전에 먼저 이 여인들이 달려갈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지만 여인들을 통해서도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따르는 성도는 늘 한결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예수님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끝났어 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 한들 그 무덤까지도 우리가 지키겠노라, 그 무덤까지도 따라가겠노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도 늘 한결같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가에 묻히실 때도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녀 여러분, 그렇게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들은 여러분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갈릴리부터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는데 여인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자들, 기적들, 병을 고침받은 자들 수도 없이 드러나죠. 그러나 오늘 이 여인들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도 보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보다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주를 섬기고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숨겨진 보석과 같은 성도님들을 통해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 하십니다. 염려하십니다. 왜요? 자신의 섬김이 드러남으로 인해 오용될까 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누가 될까 봐 묵묵히 조용히 섬김을 감당하십니다. 자신의 섬김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기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묵묵히 그저 보이지 않게 섬기는 것이죠. 마치 조용히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새벽에 몰래 와서 사모하는 예수님께 발라드리기를 원하는 여인들처럼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묵묵히 주님을 위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주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예수를 변치 않고 따라간 여인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사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 그 시체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향품, 최고의 향유를 어떻게 해서든 발라드리고 싶은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처음 따라올 때처럼 마지막 무덤까지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순전하게 걸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주님 사랑하기에 묵묵히 죽으셨음에도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순전하게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무덤까지 찾아간 여인들, 이 여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일 주일 본문이지만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렇게 무덤가에 찾아갔을 때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주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길을 바꾸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처음 나를 갈릴리 나사렛 그 총동네에서 이름 없는 나를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 무덤까지라도 같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무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잃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여인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부활의 소식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